자, 우리 온도 낮추는 동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절, 교독하는 게 좋겠네요. 1절,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같이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말씀을 크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봤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는요.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6장에는 이 성막의 이 텐트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제 27장에는요. 성막의 뜰에 관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덜 거룩한 곳으로, 모두 다 거룩한 곳이지만 더 거룩한 곳에서 조금 덜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막의 뜰의 중심에는요,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단. 뭐라고요? 제단 뭐예요? 제단이 뭘까요? 맞아요. 뭔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미즈베하흐. 그러니까 잡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내가 양다인을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가축을 잡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었죠. 구약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축을 데리고 와서 그 가축을 잡아서 내장도 빼고 막 각을 뜨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로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 불로 태우는 제사 해가지고 태울 번 해가지고 번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번제. 번제 말고도 레위기에는 총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번제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요, 그냥 제단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나 이런 거에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동물을 잡는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로 태우는데 근데 그 불의 기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뭐 라이터 가져와 해서 킨 게 아니에요. 뭐 기름 붓고 라이터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불이 뭐였냐면 아론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용했던 불. 근데 그 불이 뭐냐면 사람이 불을 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불을 계속 살려놓아서 계속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면 거기에 나오죠. 꺼지지 않는 불. 막 나중에 불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하울도 덩달아서 막 힘이 없어지는 그거 아시죠? 캐스퍼였나요, 그게? 그 불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불처럼 꺼뜨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살려놔서 이 불이 사람이 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살랐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그 불만 사용해야 됐대요. 다른 불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번제단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불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마지막 8절 말씀 보니까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1절에 보니까요. 번제단의 재료는 뭐였어요? 성막의 벽으로 사용됐던 조각목. 되게 많이 나오죠? 조각목 되게 많이 나옵니다.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고요? 네 글자? 아카시아 나무. 맞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제 아카시아 나무였고 여기에 또 뭔가를 입혔습니다. 성막 기구에는 보통 뭘 입혔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을 입혔어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덜 귀한 뭐? 놋이죠. 놋. 우리 10원짜리 요즘엔 많이 못 보지만 지금은 10원짜리 되게 조그매졌다. 근데 너네 기억해요? 그거보다 더 큰 10원짜리 있었던 거? 이제 기억 못하나? 여러분들? 알아요? 그거보다 더 큰 1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10원짜리를 보통 뭐로 만들어요? 동이에요. 그게 놋이죠. 놋. 놋인데요. 놋으로 그것을 씌웠습니다. 도금한 거죠. 근데 이 놋으로 감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에 예전에 어렸을 때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무리 놋을 씌웠다고 불을 태우잖아. 그렇죠?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는 어떻게 될까? 다윤아. 불을 지피면 타야지. 그렇지? 안 타면 이상한 거죠. 근데 불이 안 타게끔 놋을 씌웠다? 그럼 놋이 얼마나 불에 강한 거지 했더니 놋이 녹는 온도가요 100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놋을 녹이려면 1000도가 넘는 열로 이 놋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놋으로 씌운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뚜껑도 없고요. 속은 비어 있어요. 정사각형 상자입니다. 가로 세로 둘 다 5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죠. 높이는 3규빗. 한 1.35m 정도 되는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 나중에는요. 이 사이즈를 4배나 확대했다고 해요. 그때는 굉장히 큰 사이즈에 이것보다 4배나 큰 사이즈의 그런 제단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각형 네 모퉁이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뿔들을 만들어 놔야 됐대요. 뿔. 실제로 이 뿔이 달린 그 돌들이 돌로 만든 제단이 브엘세바 굴에서 실제로 발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또 3절, 5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 불로 재물을 태우는데 필요한 부속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물을 태우려면 그냥 뭐 제단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태워서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재를 담는 통. 태우니까 재가 많이 나오겠죠? 그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재를 또 긁어 모아야 되는 부삽.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연탄을 뗐어요. 여러분 알아요? 연탄 알아요? 알죠? 연탄 알기는 알죠? 근데 연탄을 이렇게 뭐 떼본 적은 없죠. 연탄재를 버리거나 그래 본 적은 없죠. 근데 연탄을 떼면은요. 연탄이 까만색 연탄이 나중에 어떤 색으로 변해요?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하면은요. 그걸 이제 갖다 버리는데 하얗게 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 이 가루들이 막 쌓여가지고 그 안에 그 아궁이 안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 효율이 떨어지죠. 막힐 수도 있고 연탄가스. 목사님 연탄가스 마셔본 적 있는데 그렇죠? 누나랑 둘이 있을 때 연탄가스 마시고 큰일 날 뻔했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막 창문 열고 막 사이다 뭐 그런 동치미 국물 거 마시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누나는 굉장히 토하고 힘들었는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탄가스가 나한테는 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나는 멀쩡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 연탄가스 이런 위험이 있어서 그걸 막 긁어내야 돼요. 긁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긁어낼 수 있는 삽, 그 다음에 불을 옮길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배야가 필요한데 이거는 피나 기름을 담는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늘 그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을음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막 묻어 있어요. 제물을 잡고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피도 묻어 있고 뭐 재도 묻어 있고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4절부터 보니까 4절에 놋그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놋그물. 근데 이거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캠핑 갔던 조들 기억할 텐데 캠핑 갔던 조 고기 구워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불 위에다 뭘 얹어놨죠? 그렇죠. 석쇠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물로 된 그걸 석쇠와 같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제단 높이의 절반 사이즈. 그래서 놋그물 위에는 고기가 막 익고 있고, 그렇죠? 놋그물 아래에는 불과 나무들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그러니까 띄어져 있으니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공기로 불이 붙어서 태워지면서 그 위에 있는 재물이 잘 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고기와 불이 직접 닿는 부분은요, 놋 제단이 아니라 바로 이 놋 그물이 그 석쇠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로 바로 태우면은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고기 보통 그을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고기 다 타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 먹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놋그물이 그 석쇠 역할을 했다는 거. 이런 도구들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가축들을 불에 태우는 과정들. 성막 안에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냄새예요? 남의 설 태운 냄새. 고기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고깃집 지나갈 때 어떠세요? 갑자기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오늘 저녁은 삼겹살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그 고기가 막 타고 있는 고기가 막 구워지는 여러분 그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냄새가 막 가득하고 그 고기 연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성막 안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갈비집, 오늘날의 고깃집 앞을 생각하면 딱 그 냄새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버리는 이 제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되게 소모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거 고기 진짜 우리가 구워 먹어도 좀 부족한데, 그죠? 근데 그거를 막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이교도들은요, 당시에 다른 이교도들은 이 제사에 사용한 고기를 재활용 차원에서 다시 내다 팔기도 했대요. 경제적이지 않아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소모적인 방법, 낭비하는 것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좀 더 고상한 방식의 어떤 다른 제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고수하셨습니다.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불태우는 이 번제의 의미와 그리고 제단에 달린 이 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단 위에서 드리게 한 이 제사는요, 굉장히 소란스럽고요, 또 힘겨운 제사입니다. 힘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축을 끌고 와야 돼요. 내가 키우던 가축을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축을 잡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뜰에서는 항상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축이 죽는 소리가 들려요.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그게 거칠고 원시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뚜렷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아까 5가지 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다 몰라도 돼요. 번제만 알면 돼요. 근데 이 5가지 제사들이
저마다 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그 과정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이 막 자세하게 또 설명하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특별히 되게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오늘 번제에만 집중해 보자 그랬죠? 자, 번제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 화목해요. 우리 가정은 친해요. 우리 자매는 친해요. 화목해요. 화목해요? 오늘 싸우고 온 것 같은데 오늘 느낌이. 자,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헌제자라고 부르죠. 그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부자는 수소, 그 다음에 중산층은 수장, 수점소. 가난한 사람들은 드릴 게 없어서 비둘기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엄청 필요하죠. 가축을 기르기, 여러분 뭐 동물 기르는 가정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없나? 아무도 없구나. 동물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동물 키워요.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주사도 맞춰야 되고 예방접종해야 되고 막 사료도 사 먹여야 되고 간식도 사 먹여야 되고 어디가 아프면 또 병원에 가야 되고 산책도 안 시키면요 또 고관절이도 아프거나 그러니까 산책도 막 시켜야 돼요. 손 안 가는 게 없어요. 심지어 화초도 그래요. 화초도 손이 안 가면 얘가 죽어요. 막 불이 막 죽어가고 막 목사님 지금 그래서 별로 키우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애기 키우기 힘든데 뭘 키우기가 책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이 가져오는 가축들은요 최상품이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거. 그냥 자기가 키운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고양이를 키우는데 내가 가장 예뻐하는 고양이, 이런 고양이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가축을 가져와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헌제자 드리는 사람이 거기에 손을 얹어 놓습니다. 이게 절차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과 이 드리는 제물과 동일시하는 절차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내가 이것과 같은 거, 드리는 이 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 제물의 멱을 땁니다. 멱을 딴다는 게 뭐예요? 따는 게 있겠죠. 어떻게 따겠지. 갑자기 상상하니까 그렇죠. 힘이 없어지네. 근데 헌제자는요. 그래서 그것을 멱을 딴 다음에 죽인 다음에 가축을 가죽 그리고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다 손수해체합니다. 이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당시에 뭐 비닐장갑 이런 게 있었겠어요? 고무장갑 이런 거 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는 제단에 막 뿌려집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태워집니다. 자, 이 희생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 이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딱 하나가 있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 냄새로 맡아지는 거 말고. 연기죠. 연기가 엄청 났겠죠. 그렇죠? 이걸 막 태우니까.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예요. 올라. 이게 한글하고 비슷합니다.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히브리어 알라가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재물이 불에 타면서 나는 연기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이 복잡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드린 제사가 나랑 동일시한 그 재물이 태워지면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그 연기는 나를 대신해서 재물을 연기로 변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연기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연기가 뭐예요? 결국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결한 몸을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흠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영기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구약에는요,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으로 이렇게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이 직접 심판받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도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차마 우리를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이 번제는요, 우리에게 이걸 알려줘요.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옛 언약보다는요, 새 언약이 더 완전합니다. 보충할 것이 없어요. 옛 언약은요, 이 짐승을 불에 태우는 제사 그냥 한 번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지속적으로 드려야 됐어요. 때만 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은요, 단번에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값비싼 희생을 여러분 우리는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 희생을 공짜로 받았다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은혜죠. 뭐 갑자기 예를 들면은 야, 내가 목사님이 이거 너가 안 했는데 오늘 주한이가 늦었는데 오늘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 5,000원만 줘.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값을 받았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아무것도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내가 주지 않아도 그게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공짜죠, 공짜.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공짜로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분, 이거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게 값비싼 게 아니라 값싼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값진 건데 삶을 살면서는 이게 귀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값싸게 느껴져요. 구원받고 나서도 범죄하는 일에 크게 경각심을 갖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의 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뿔이라는 것은요, 신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막의 제단은 어떤 사제와 화목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제단의 뿔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뿔은요, 어떻게 보면 제단에서는 가장 거룩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곳이니까. 제단의 뿔을 잡은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뿔을 붙잡으면,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는 셈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단의 뿔을 잡는 사람은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대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돼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죠? 뭐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지난번에 은산이는 배드민턴 치다가 전구를 깨뜨렸거든요. 실수죠, 실수.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일부러 깨면 그건 실수가 아니지만 배드민턴 치다가 쨍그랑 깨졌어요. 그건 실수죠, 실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만 해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고의가 아니라 의도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보복살인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원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 과실치사범은 즉시 성막에 달려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사람들의 복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제도적인 장치였어요. 이 뿔의 권능을 후에 나중에 이어받는 게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 왜냐하면 성막에, 성전에 있는 뿔은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어. 그런 일을 내가 실수로 저질렀어. 근데 성막까지 뛰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그 죄를 졌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야. 서울에 성막이 있으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지역마다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뿔을 잡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총 6개를 마련하게 하셨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단의 뿔을 잡을 기회를 열어두셨습니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은요, 진실로 억울한 자를 구원해주는 제단의 뿔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요, 구약에서는 3번 나옵니다. 사무엘 하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시편에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 사무엘 하와 시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부당하게 쫓겼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어요. 다윗은 어땠겠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해서 아슬아슬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핍박에서 다윗을 기어코 구해주셨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 경험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제단의 뿔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뿔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뿔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 다윗은 구원의 뿔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제 사가랴에게 구원의 뿔은 이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였던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구원의 뿌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탈출구도 없고 억울하게 당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의 뿔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암담한 상황 속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진심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의롭다고 또 죄인을 죄인이라고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뭐 선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어. 뭐가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됐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뿌리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구원의 뿌리신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뿌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또 암울한 경험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것 같은 그때에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도망치던 때에 이제 아둘람 굴로 숨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때에 그 아둘람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다윗의 힘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꺼내어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주 주시면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뿔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나 값싸게 여겨져서 거저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라기는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구원의 뿔,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값비싼 은혜가 값싼 것처럼 소모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삶 구석구석에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내 삶 속에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으로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